선문 전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소참의 중이 묻되 조주는 이르기를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로부터 아껴 지니지 않겠는가 한 데까지 이르렀는데, 그래 놓고 이제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본문을 한 번 더 이제 일단 소개하고 또 이야기해 봅시다. 조주가 무리에게 알려 이르되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 오직 고르는 것만을 꺼린다. 그러니 말이 있으면 벌써 고름이고 이 또렷함이로다. 그러니까 말이 있으면 고름이고 또렷함이다. 고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렷함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름, 망념, 또렷함, 망념. 그렇다는 거죠. 노성이 또렷한 속에 있지 않으니 그대들은 아껴 지니지 않겠는가. 이제 조주 스님은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중도인데, 그대들은 아껴 지니지 않겠는가 하니까 어떤 중이 물어 이르되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음인된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 또렷한 속에 있지 않는데 아낄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아끼지 않겠는가? 또렷한 속에 있지 않은데 아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선사가 나도 또한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이제 핵심 파악은 다 됐을 것이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중이 이르되 화상께서 이미 아시지 못함인된 어째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알면서 이야기해야지 왜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상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조주선사가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라는 그 핵심을 모르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묻는 것은 되었으니 저라고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고름이고 명백함인데, 고름이고 명백함은 어쨌든 모습이거든요. 고름, 명백함.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전혀 몰라도 됩니다. 모습은 허망하다는 것만 알면 돼요. 어쨌든 그것만 알면, 허망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허망하지 않은 것은, 모습은 허망하면 허망하지 않은 것은 모습 아닌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늘 모습이 전부다. 뭘 잘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어차피 한 번은 죽기는 죽는데 또 죽는 것도 잘 살아야 된다. 잘 죽어야 된다. 요즘은 웰다잉, 웰다잉, 잘 죽어야 된다. 어떤 것이 잘 죽는지도 잘 몰라요. 요즘 웰다잉이라는 것은 고생 덜 하고 죽는 것. 그게 이제 잘 죽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법으로서 웰다잉이라는 것은 모습에 관한 거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중생세계는 전부 모습입니다. 모습. 전부 모습이기 때문에 법이 유식이라고 했죠. 달마대사께서 전부 모습이기 때문에 만법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만법은 바로 모습. 이 만법 속에는, 모습 속에는 이 만법이라는 것을 알고 보면 뭐냐 하면 오로지 인식하는 것.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게 만법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우리는 여태까지 진짜로 알고 살아왔어요. 진짜로 알고 살아오다가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많이 들으니까, 듣고 실천하니까, 연습하니까. 그렇죠. 공부라는 것은 이제 옳은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죠. 모습은 허망하다 이거 알았으면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고, 인식일 뿐이고 진짜는 하나밖에 없다. 진짜는 이 중생세계에서 진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마음이 곧 부처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라고 하죠. 그것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법이나 삼계는 같은 말인데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뭐 별설에 더 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은 왜 자신을 못 가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자신을 가진다고 보죠. 여러분들이. 아, 자신 있다. 틀림없다.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자신 있는 거잖아. 응? 명인 안 걸나? 틀림없다고 생각하면 자신 있는 거죠. 이 말이 틀림없나? 자신 있네. 이제 왜 이제 조금 주저주저 하느냐 하면 자신 있는데 깜빡깜빡 하거든.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지. 그거는 문제 없어요. 깜빡깜빡 한다는 거지 뭐 모르는 건 아니거든. 깜빡깜빡 하는 것은 왜 깜빡깜빡 합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응? 오랫동안 이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깜빡깜빡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누구라도 깜빡깜빡 해요. 오랫동안 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완전 무결하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지. 이거를 우선 알고 내 것으로 만들고 훈련을 하는 거죠. 좌선하는 것도 그 훈련이고, 알고 보면. 이제 우리가 낮에 일할 때 우리가 새맑게 하는 거, 확인하는 거, 그것도 그 훈련이거든요. 그거밖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게 없다고 하면 잘 믿지를 않아.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있다면 그건 만법에 속하겠지. 삼계에 속하겠지.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모습에 속하겠지. 그런데 이제 정말 어리석게 살아온 중생에게 처음부터 이런 말을 탁 끄집어내가지고 특별한 게 없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니까 이제 알아듣지. 이제 알아들었으면 실천만 하면 되거든요.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다면 그러면 바로 해탈이지. 그렇잖아요. 대주해 스님도 그랬잖아요. 하기는 물으니까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해탈. 해탈을 못하면 해탈을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해탈을 못한다는 것은 구속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
묶여 있다. 그러니까 집착이 벗어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해탈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해탈을 못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에 집착했느냐? 모습에 집착했다. 모습을 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놓아라, 다 놓아라. 전에는 놓아라, 다 놓아라. 그리하면 누리의 주인공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옷에도 막 새겨가지고 그게 말이 그럴듯한지 한때는 참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들이 단체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이 새겨진 단체 옷을 구입해서 입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 이런 게 나와서 그런지 놓아라 다 놓아라. 그런데 아무리 놓아라 다 놓아라고 해도 왜 놓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놓아지겠습니까? 왜 놓아야 되는지를 아무리 또 이야기해 주어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거든요.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이것은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받아들여야 돼 한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대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거는 이제 선지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다 대부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이제 이런 분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았잖아요. 부자 되는 것, 명예로워지는 것, 건강한 것, 기타 등등 그런 거.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놓아라 하면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부자가 되는 것이라 합시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것을 놓아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것을 놓아라 하는 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면 부자의 기준도 없지 사실은. 부자의 기준이 있습니까?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명인 부자의 기준이 뭐고? 명인은 부자가 아니까. 비교해서 부자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이 세상에 부자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자다 이라면 부자가 아니죠.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부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모습으로서인 부자거든. 진짜 부자는 모습을 다 놓은 사람이 가장 부자잖아요. 집착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세간의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하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하고 더더구나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씀씀이도 정말 근검절약할 것이고 수행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똑같이 벌어도 더 부자가 되겠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 들으면 세간에서 세간법으로 잘못 들으면 놓아라. 부자도 놓아라. 명예도 놓아라.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많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직접 법문을 듣는 분들 외에도 이제
간혹 본문을 들으니까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뭐 오해해도 지 복이지만 오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뿐이거든요. 이제 다 놓아라.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에서 다 밝혀놨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경기절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늘 뭐 같은 경기절 끄집어내갖고 또 설명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제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에 어쩌다가 제가 들어가 보면 옛날보다 듣는 분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뭐 들을만 하니까 많아졌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마음에 와닿았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앞으로도 뭐 얼마든지 더 듣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구에 우리 이제 나중에 외계인도 들을지도 모르지만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다 듣고 다 해탈이 되었으면, 해탈은 우리는 본래 해탈이 되었는데 해탈을 스스로 못할 뿐이거든요. 스스로가 그걸 뭐 망념이라 하지만, 망념망상이라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망념을 일으켜서 스스로가 이렇게 구속되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확실히 안타깝긴 안타까워. 그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부처님께서 84,000대장경을 이제 물론 이제 지금 84,000대장경이라고 된 것 중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의 경전도 있고 열반에 드시고 난 후의 경전도 있고, 나는 그런 거는 뭐 잘 몰라요. 응? 어느 게 뭐 부처님 입적하기 전의, 열반에 드시기 전의 경전인지 이후의 경전인지 그거는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이 수행자로서 정통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나라 특히 조계종에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종파에서 들으면 좀 화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청정비구는 조계종에 있고, 어쨌든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금강경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 회원만. 이제 이때 이제 회원이 필요합니다.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왜냐면 지금 뭐 그렇게 돼 있어. 어쨌든 뭐 그런 정보를 이제 알 수 있으니까 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또 이제 승가에서도 이제 화엄경 같은 것도 다루고, 최근에도 어떤 아주 유명한 스님이 화엄경에 대한 번역을 이제 다 해놓고 뭐 그렇게 한 책도 나와 있고 그랬는데, 달마대사께서 부처님의 심인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으로 와서 초조가 되었다. 그거는 정설로 되어 있는데, 초조가 되었는데 달마대사께서 이제 중국으로 오실 때 그 금강경하고 능가경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쪽으로 법맥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소위경전이 금강경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달마대사께서 오시면서 가져온 기절을 함축하면 요 두 기절이라 그랬거든요. 함축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내가 많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아주 우리 선언이 생긴 지가 지금 1990년이니까 제가 1990년부터 뭐 법문이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30년이 되어가죠. 28년이 넘어섰으니까 1990년 1월 첫째 금요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90년 1월 첫째 금요일이니까 지금 28년이 넘어선 거예요. 올해 지나면 이제 29년. 내년 1월 첫째 금요일 되면 만 29년입니다. 만 29년이고 30년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저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간 삼계유신과 만법 유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었어요. 이제 보았는데도 무심하게 넘어갔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어쨌든 그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 불교 신문에 어떤 분이 소개를 했어요. 어떤 스님이 소개를 했는데 새로이 이 기절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런 기절이 있었나? 아, 정말 참 대단한 기절이다. 이 기절을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에 대한 뭐랄까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깨달음은 환상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듣고 아이고 그렇지 그럼 깨달음이에요. 아이고 그렇지 하고 인정하면 깨달음이잖아요. 물론 이제 지혜가 얼마나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그거는 아이고 그렇지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아이고 그렇지 하고 인정한 것을 다시는 잊어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깜빡깜빡은 해도 다시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다, 모르지 않는다, 안다, 알고 있다. 누가 상계유신과 만법 유식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도 내가 자신 있게 설명할 그런 자신, 그런 자신감 있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깨달은 만큼은 자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공부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깨달음에 대한 환상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지, 물론 이제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은 너무 어렵죠. 사실은. 응? 지금 우리 이제 불교를 전혀 모르거나 대성 최상성 도리를 모르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어려운 건 당연하지. 그러나 자꾸 들으면 점점 이해가 가고,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달마대사의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이 귀절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해시켜서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되게 만드는 게 제 임무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라고 라는 그런 탄성이 스스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범소유산 계시음왕 하는 그 금강경 기절도 그렇고 화엄경 기절도 그렇고 그 금강경 기절과 화엄경 기절이 딱 이 달마대사께서 함축한 기절을 또 대변해주는 기절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일체유심조, 그렇죠? 일체유심조. 최근에도 이제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워낙 많이 쓰이는 말이다. 이거는 일체유심조, 온갖 것은 오로지 이제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제 한때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사실은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화엄경기절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울 앞에 것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적지는 않겠습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울, 번역도 막 틀리게 많이 해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울.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알아맞히고자 하면 뭘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다 알아맞혀야 되겠다. 응? 삼세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다 알아맞혀야 되겠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부처를 완전히 파악한다. 응? 그 말은 부처를 깨닫는 거잖아요. 부처를 깨닫는 건 뭡니까? 부처가 뭐 돌덩어리, 금덩어리, 이게 부처가 아니고, 만들어 놓은, 조상해 놓은 그게 부처가 아니고, 알고 보면 이것도 이제 뭐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이제 그것이 부처인데, 그러면 이제 잘못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부처라면 아이 몸뚱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건 알잖아요. 지금 그것이 부처라, 그것이 마음이고, 또 어떤 사람 마음이라 하면 내 마음이 심장에, 내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슬픈 마음 그게 마음인가, 기쁜 마음 그게 마음인가. 그러니까 종을 못 잡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단계를 낮춰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려면 더 단계를 낮춰서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단계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런 단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법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부처를 알고자 하면 부처가 전부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해탈하기 위한, 해탈하면 부처거든요. 해탈이면 부처거든요. 그래서 부처를 알고자 하면, 해탈을 하려고 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부처를 알고자 하면, 해탈을 하려고 하면, 해탈하면 부처니까. 해탈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어쨌든 부처를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 응관법계성, 응당 관찰을 잘 해봐라. 뭘? 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봐라. 무슨 법계? 만법계. 만법계라는 것은 온갖 모습, 벌어져 있는 모습의 성질을 잘 한번 관찰해봐라. 벌어져 있는 모습의 성질을 잘 관찰해보면 그게 뭐냐? 그 벌어져 있는 모든 것이 일체거든요.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 만법이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이 알고 보면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우리 각자가 만든 것이다. 각자가 무엇으로 만듭니까? 응? 무엇으로 만듭니까? 생각으로 만듭니다. 각자가 생각.
좋다고 여기는 것도 생각으로 좋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해도 각자가 다 생각으로 좋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해도 그 좋다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어. 왜? 각자의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면 좋다고 좋은 물건 합시다. 어떤 좋은 물건. 자, 이 주장자가 좋은 물건이다.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이라고 전원이 여기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이 내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은 해당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주장자를 못 보니까 봅니까? 유튜브를 듣는 분도 보겠네요. 이제 보니까 촬영을 하니까 이 주장자가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원이 주장자 참 좋구나, 좋은 물건이네,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좋구나라는 입장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좋구나라는 느낌은 같을 수가 없어. 하다는. 그런데 좋구나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같은 줄 압니다. 내가 볼 때는 좋지, 좋아. 근데 그것이 똑같은 줄 압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줄 압니다. 알고 보면 좋구나 해도 그 좋구나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왜? 생각으로 만듭니다. 좋구나 하는 것을 생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이게 만약에 마음에 충실히 와닿지 않거나 완전히 내 것이 안 된다면 정말 집중해서 이제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좋구나, 이 주장자가 좋구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주장자가 좋구나 하는 것이 진짜이겠습니까? 좋구나라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주장자는 좋은 주장자라는 생각을 했다 합시다. 이 주장자가 정말 좋은 주장자입니까? 좋은 주장자라고, 이 주장자를 본 사람은 다 좋은 주장자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이것을 좋은 주장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주장자라고 결론을 못 내리죠. 왜냐? 좋은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전원이 좋은 주장자라고 해도 맞지 않다. 고로 가짜다. 고로 흑개미다. 왜? 내가 만드는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어. 내가 마음이고. 요거는 이제 마음이 내다는 것점은 또 알아야 됩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이게 대성범문, 사상성범문이 좀 어렵죠. 내가 마음이다. 이제 그런 정도를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마음이냐? 내가 왜 마음이냐?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신해야 됩니다. 대신. 큰 믿음을 내야 됩니다. 내라는 것은 오로지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란 말을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꾸 고정관념을 가집니다. 고정됩니다. 내 마음이 기쁘네. 그 마음인가? 막 헷갈려요. 근데 이 마음은 사실은 설명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너무나 알아듣기 쉽겠는데, 요 마음은 설명이 안 되거든. 요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습이 아니니까. 모습이면 설명이 되죠. 근데 이 마음이 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응?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유를 탁 하면, 방금 생각난 비유가 하나 있는데, 마음은 크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단멸은 아닙니다. 단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닌 증명은 이제 우리가 모습을 쓴다는 것, 쓰고 있다는 게 증명입니다. 증명인데,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허공이 있습니다. 마음이 허공하고 비슷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곧 허공이다 이렇게 하죠.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허공이란 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거죠. 이 허공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하나, 요 면적이 요밖에 안 돼서 계집을 하나 짓다고 칩시다. 계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계집을 지었는데, 계집을 드러내버렸어. 드러낸 거나, 계집을 그대로 둔 거나,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 허공의 차이가 있을까요? 계집을 지어 놓은 상태나, 계집을 드러낸 거나, 허공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뭐가 어려우냐면, 계집을 이렇게 지어 놓았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집에 집착합니다. 허공인 줄 몰라요. 계집 말고 세 장을 하나 갖다 놓으면 세 장에 집착합니다. 세 장을 드러내면 허공인데, 세 장을 놓았든 계집을 놓았든 뭐 이런 물건, 책상을 놓았든 이런 걸 놓았든 간에 허공밖에 없거든요. 허공입니다. 그런데 계집을 하나 탁 지어놓고 갖다 놓으면 계집에 집착해서 허공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계집에 집착하면 이제 계집에 대해서 어떻게 집착하겠습니까? 아, 계집 잘 지어놨네. 예쁘게 지었네. 너무 좁게 지었네. 너무 크게 지었네. 너무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네. 이것이 전부 다 망념입니다. 이 계집이 없었으면 망념은 안 일으킬 텐데, 계집 때문에 망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은 또 망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집이 있는데, 계집을 참 잘 지어놨네. 뭐 또는 계집이 크구나. 라는데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었어. 계집이 크구나지만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다 같이 계집이 크구나 해도 크다는 느낌이 다 다르네. 또 계집이 크거나 작거나 깨끗하거나 뭐 지저분하거나 이거는 내 생각이다. 오로지 내 생각이라는 걸 알면은 그대로 하고.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 이해가 가나? 굉장히 똑똑하네. 그래서 이제 스승인 대종사, 백봉 대종사께서는 우리 이제 뭐 육신이나 무슨 이런 모습을 보고 허공성이라 했거든. 허공성. 그래서 허공성이라 했는데,
뭐 허공성이라 하든 뭐라 하든 간에 사실은 모양 그대로 허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착하지만 않으면 허공이에요. 우리는 집착하기 때문에 허공이 안 되어서 해탈이 못 되는 거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계집으로 비유하면 집착하기 때문에 계집이 만들어져서 허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집이니 무슨 집이니 무슨 책상이니 어쩌니 하는 이것은 전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입니다. 생각으로 만든 헛개인 줄 알면은 허공밖에 없어요. 허공과 같은 비유를 내가 마음을 허공에다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허공 같아. 항상 허공.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벌어진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인 줄 알면 항상 부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해탈이니까. 방금 이 허공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물건이 있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험악은 헛개인 줄 알면 허공이 되는 거죠. 허공이 곧 부처다. 허공이 곧 마음이다.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허공이다. 허공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허공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허공이란 상을 가져.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 참 어렵기는 한데 그러나 이렇게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깨달음. 아, 그렇지. 그래, 이제 휘둘리지 않는데, 자,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고, 이제 본문으로 또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소참의 중이묵대 조주는 이르기를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나로부터 아껴 지니지 않겠는가 한 데까지 이르렀는데 아까 소개를 했어요. 조주가 이제 소참의 중이 묻는 겁니다. 천동각 선사한테. 조주가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면 조주는 어디로 향하여 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조주가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면 어디로 향하여 갔습니까? 어디로 향하여 갔습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조주가 이미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질문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종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떤 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비유하면 방금 계집을 하나 갖다 놨지만 계집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허공으로 본다는 거예요. 응? 허공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허공으로 본다는 것이고 동시에 해탈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주가 이미 또렷함 속에 있지 않다면 조주는 어디로 향하여 갔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향하여 갔습니까? 응? 말로 하자면 이제 허공으로 향하여 갔다? 허공은 향하여 갈 허공이 없는데 항상 허공입니다. 어디로 향하여 갔습니까? 막 묻는 조디를 막 그냥 팍 찝어야 되는데 어디로 향하여 갔습니까? 허공을 향하여 갈 데가 없는데 허공이 뭐 향하여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동각 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항상 구멍 틈새가 없고 어디나 빗살이 끊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공 이야기죠. 그렇죠. 항상 구멍 틈새가 없어. 응? 어디나 빗살이 끊겼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이 이르되 그렇다면 곳곳에서 조조의 콧구멍을 밟게 되겠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알아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 자신이 그렇다면 제가 곳곳마다 조조의 콧구멍을 밟게 되겠네요. 그 천동각 선사의 말을 듣고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동각 선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잘난 채 하니 삼천리나 떨어졌구나. 이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중이 그렇게 말한 것을 제법 속으로는 이놈이 제법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한번 쳐보는 겁니다. 응? 그러면 또 다른 말을 할 거거든요. 이제 시험하는 단계죠. 또 잘난 체 하는구나. 삼천리나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엉터리로 이야기했으면 쫓아내버리겠죠. 응? 또 같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야기할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됐다 막 가라. 집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됐다. 그러니까 이 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조의 뜻이 뭡니까? 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천동각 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조조의 뜻이 뭡니까? 삼천리나 떨어졌다는데 나는 조조의 뜻을 알았는데 조조의 뜻이 뭡니까? 응? 조조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는 또렷한 속에도 있지 않다. 응? 간택하지도 않고 또렷한 속에도 있지 않다. 조조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꿰맨 자리가 없는 치라사 바야흐로 아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럼 꿰맨 자리가 있는 치는 어떤 치입니까? 꿰맨 자리가 없는 치는 다 놓아버린 치. 또 일체를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꿰맨 자리가 없는 사람. 꿰맨 자리가 없는 사람만이 안다. 그럼 당연하죠. 천동각 선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이거는 다 놓아버린 사람만이, 다 놓아버리면 계집이고 뭐고 다 갖다 놔도 이걸 그대로 허공으로 보니까 거기에 집착 안 하니까 당연히 꿰맨 자리가 없는 치라야 바야흐로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이 이르되 본문의 이야기를 또 끄집어냅니다. 그때 어린 중이 나서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화상께서는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면 아껴 지닐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어린 중이가 물었습니까? 그때 조조선사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아껴 지닐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래 뭐 됐다. 저라고 물러가라 이랬잖아요. 그때. 하자 조주가 이르기를 저라고 물러가라는 그 뒤에다 조주가 이르기를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면 아껴 지닐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니
이 중이 비록 그렇게 물을 줄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영판 사나운 개가 흙덩이를 쫓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이 계속 지금 천동각 선사하고 지금 계속 이제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이 그때 어린 중이 나와가지고 화상께서 이미 또렷한 속에 있지 않다 하면 아껴 지닐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 조주스님이 그랬는데 조주스님이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게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 전할 son가. 요 이야기거든요. 응?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 조주스님인들 알겠습니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허공 같은 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모양이 없는 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어떤 사람은 아르마리로 그렇게 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치는 뜻은 이제 없는 모양을 이렇게 이제 없는 모양이 마음자리, 부처자리가 내가 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였지 모양은 없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뭐 좋은 뜻이지. 그것도 좋은 뜻인데 뭐 그런 걸 아르마리로 외워가지고 써먹어봤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관문에서는 걸려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뭐 그거 하나는 내가 자신 있다 이래서 써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만은 내가 자신 있다. 응? 나는 나의 본체는 허공같이 텅 비어서 걷어잡을 것 없지만 내가 6가지로 굴린다 뭐 이런 자신이 있다. 그것도 이제 자기의 깨침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중이 그 어린 중이 비록 그렇게 물을 줄은 알았다고 하지만은 영판 사나운 개가 흙덩이를 쫓음입니다. 겉다리 짚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인데 이 천동각 선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또 한 가지 못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고 오늘도 또 한 가지 못해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중이 물러날 중이 아닙니다. 물러날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인이 당시에 만약 그 중이었다면 단지 방석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는 이르기를 저는 언제나 감히 화상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주스님이 나도 또한 알지 못한다. 이랬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중은 만약에 제 같으면 방석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저는 언제나 감히 화상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 말씀 맞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천동각 선사가 또 문 위에 문짝을 더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인정을 안 하고 또 문 위에 문짝을 더하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슬쩍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이 또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 중이 또 말하기를 화상께서 이미 알지 못하심인데 어째서 또렷한 속에 있지 않노라 말씀했습니까? 하자 조주가 이르되 묻는 것이 되었으니 절하고 물러나라 고 한 것은
저주가 못과 쇠처럼 단단한 혀를 가졌거늘 어째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만두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중이 마지막에 그 중이 말도 아닌 이야기를 했지. 이제 잘 모르고 이야기를 했죠. 화상께서 알지 못하면서 왜 또래산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주스님은 이제 이미 압니다. 전혀 모르구나. 알기 때문에 그래 이제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편을 베풀으면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아르마리에 끄달려 다니니까 조주 스님이 이제 물러가라 이랬는데 이중은 조주 스님이 정말 단단한 혀를 가졌는데 그래서 한마디 더 안 하시고 왜 물러나라고 했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동각 선사가 나도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죠. 나도 알 수 없도다. 천동각 선사가 당연히 조주 스님이 그 앞에 나는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천동각 선사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조주 선사의 말을 빌어서 지금 이 중이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니까 왜 그렇게 그만두었습니까? 이러니까 나도 알 수 없도다. 이거는 천동각 선사가 몰라서 알 수 없도다 한 게 아닙니다. 천동각 선사가 나도 알 수 없도다 한 것은 조주 스님이 나도 모른다.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석가도 몰랐다. 가서 또 못 전한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왜 못 전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 거고. 자, 요 뒤에 이제 내용이 길게 있지만, 오늘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